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다 이렇게 불러요. 고별 기도다.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전에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고별 기도다라고 부르는 대목이라 1절이 기도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죠? 전사님 이거 다 이 마이크 외에는 뮤트를 시켜보시겠어? 계속 하우링이 떠요. 예. 그 영화롭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독사조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성공하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게 하소서,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으로 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2절의 말씀이 오늘은 다 말씀이 쭉 해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죠? 2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이 삶, 구원을 위한 삶, 이게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고 아들도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어떤 시간과 삶,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맡기시고 허락하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 그것이 단지 내가 그냥 벌어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신 것들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생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영생이 뭐죠? 3절의 해석이 또 되어져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는 것이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럼 아는 거지? 이것을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기노스코라는 건데요. 경험하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뜻이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이. 그래서 내 삶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도 구별되어지고 살아가는 목적도 구별되어지고 이 시대 정신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 세계관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별해서 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정되어지고 다섯 번째 뜻이 확정되다, 확정하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정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이고 실제인 것들이 확정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입으로도 예수를 전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있잖아요. 말씀을 믿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말씀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맨날 입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렇죠? 두 번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으시죠. 항상 그분의 시선이 일관되어져요. 딴 마음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딴 마음을 잘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딴 마음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딴 마음을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참 잘 됐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예수 없는 사람이 가지는 세상 사람들과도 하나도 다르지 않는 기대치, 이걸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일관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이 보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예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사람. 압살롬 같은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로 끝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사울론 같은 사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불렀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레 밑에 기어들어가 숨었던 사람, 그 덩치 큰 사람이, 그 키가 큰 사람이 여러분 그 수레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저는 아니에요 라고 손사래를 쳤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여러분 나로 끝나요. 근데 이런 사람도 성경에 되게 많아요. 당장 여러분 아담만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람 성경에 또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 일생을 나로 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속이고 형한테 사기치고 삼촌 라반한테도 사기치고 내 여자를 갖고 내 재산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하고 뭐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를 축복하는 수단밖에 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딱 엎어지고 난 다음에 나로 시작했던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람도 성경에는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하고 좀 많이 닮아 있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로 돌아가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끝나요. 다윗 같은 사람 있죠. 또 우리와 닮은 사람,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갔다가 또 나로 갔다가 또 하나님으로 가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고별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제자들은 나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요.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들의 기대는 뭐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을 보고 와우, 이 예수께서 정권을 잡으시겠구나. 로마 정부를 뒤엎고 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세상들의 삶을, 기존 정권을, 이 권력을 다 뒤엎은 다음에 예수께서 왕권을 잡으실 때 내가 예수님 우편에서, 내가 예수님 좌편에서 한가닥 하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러니 뿔뿔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이었지만 다시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베드로는. 그랬다가 여러분 포기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그들은 10일이 넘어가도록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떨어지는 그날 밤으로부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되돌아서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전환되어지죠. 여러분 이 한 6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제일 마지막 5번째, 6번째가 제일 우리랑 좀 닮았죠. 그렇죠?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로 되돌아갔다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람, 나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또 나로 살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반복이죠. 어떻게 이런 반복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일관되게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직장을 나의 선교터로 알고 가정을 내게 부르신 보내심의 사명처로 알고 내게 맡겨주신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줄 알고 그렇죠? 참 하나님을 만나고 구별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으로 말씀을 말하는 그래서 내 삶이 설교가 되어지고 내 삶이 복음이 되어져서 그들이 내 삶을 보고 예수 앞으로 따라 나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과 태도와 기질과 이런 것들이 막 그게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막 착한 사람 너무 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참 우리가 착한 사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내 성품과 기질들이 막 천성이 뒤집어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어떤 성품과 기질과 천성을 갖고 있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질과 천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 그 다음에 목자 위에가 뭐죠 사모님? 마을지기였던가? 맞죠? 마을지기도 지나고 초원지기인 강남에서 제법 큰 학원을 하시는 보통 큰 학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들 교회 얘기죠. 이분을 아는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은 제발 너는 입을 닫고 있어. 넌 입만 닫고 있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아주 막 진취적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하고제비고 열심히 그냥 막 넘치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술집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는 거, 따로 사는 거죠. 얼마나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냐면 그 남편하고 술집 여자하고 살림을 차린 그 아파트 현관 앞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냥 문이 열리는 순간 들어가서 그 살림을 차린 남편의 그 상견 막 머리카락을 집어 뜯고 막 이러는 거죠. 하루 이틀 계속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다른 세대 아줌마들이 안 돼 보여가지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막 그랬대잖아요. 보통 내기가 아니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어져 가면서 남편이 1년, 2년, 3년 여전히 그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한 번도 교회를 가십시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그러대는 거예요. 야, 너는 어느 교회를 다니니? 그러고는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따라 나오고 씨는도 따라 나오고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우리들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대단히 내 인격이 대단히 바뀌어서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참 제가 여전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제가 정말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그 진정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저렇게 이만큼씩이라도 바꿔가는 제 안에 있는 그 복음은 뭐지? 제 안에 있는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진정성들이 통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내가 나를 온전히 바꾸어서 내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일관되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었다가 나로 엎어지지만 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또 돌아오고, 여러분 이런 삶도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며 내가 이래, 그렇죠?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쓰시는 삶으로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가? 나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게 뭔가? 그렇죠? 그게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에서 제일 긴 게 119편이거든요. 시편. 그 119편 105절 말씀에, 이게 137절까지 있는데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다시 또 회복되고 다시 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110번을 다시 1절부터 130절까지 쫙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체크하니까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례라는 게요, 정확하게 몇 번 나오냐면 172번이 나오더라고요. 176절까지 있는데,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례가 다 붙으니까 172번이 나오는 거예요. 119편은 그냥 절절마다 계속 주의 말씀 하다가 105편에 왜 이 주의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게 네 인생의 길의 이정표고 너의 길이고 너의 방법이고 너의 방향이고 너의 방식이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게 이 새벽에 또 보면서 제가 또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결국은 하나님 그분과의, 여러분 뭐 하라는 거지? 적용점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서 뭐가 일어난 것이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랑이 되고 인격이 될 때 적용점들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질 때 아멘 하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주중에 큐티한 것 중에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하겠다. 그러니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적용하기 시작한 게, 오늘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어제 제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저 혼자 하나님 앞에 3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공예배를 위해서 제가 30분 전에 나와서 수예배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0분을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몇 명이 오든 누가 듣든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회개케 되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또는 아침에 큐티책을 넣을 때마다 거기 안에서 기술적으로 스킬을 따지며 말씀이 뭐지? 오늘 뭐 하려는 거야? 이거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과 깊은 인격적 사귐과 교제가 먼저 되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 푹 빠지시고, 그러면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러분,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얼마나 불편부당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한 거, 이 일은 분명코 하나님 결단코 제가 잘한 거지 그 사람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의 은혜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그는 나보다 옳다, 네 탓이다,
그럼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사람에게, 그렇죠? 그 삶의 자리에서 또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순종해서 적용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6절 보시겠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딱 그 말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들 얘기잖아요. 아버지 거였는데 제게 맡기셔서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게 이상학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7절 보시겠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와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삶이 결국은 말씀이었구나. 이게 제자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8절을 보시겠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렇죠? 말씀을 준 게 하나님을 준 거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 것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 8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는데 모든 대답과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붙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29절 지나온 말씀이지만, 그렇죠? 나를 보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초대받게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거죠. 고난 중에 있는데 혼자가 아닌 거죠. 저 힘든 일을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쌩글쌩글 웃고 다녀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이다 싶고 야 망했다 싶은 그 사건들이 전혀 아니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하잖아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붙잡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으로부터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 말씀으로부터 내가 가는 걸음이 결정되고 내가 하는 방식과 방법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말씀해서요. 여러분,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시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부르심도 사명도 보내심도 그 다음의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에서부터 그분 안에서 그분의 친밀함과 그분의 깊음 안에 머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모든 건 존재에서 나오니까 being. 우리는 do에 바쁜 사람 아닙니까? doing에 바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뭘 하고 해야 되고 그거 아니고 being.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내 존재 속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는 하나님 이들이 저처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혀지는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그 곳이 뭐예요? 한적한 곳.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말씀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고 거기에서 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일관되게 흐트러지지 않게 삶으로 나가고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은 자명한 것은 명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엎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었는데 또 나로 나에게 집중해서 또 딴 눈 팔고 딴짓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가 혹시 있을지라도 다시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시고 말씀으로부터 다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던 삶이 한 달에 그러던 삶이 되시고 1년에 한 번 그러던 삶이 되셔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으로 일관되게 살아가고 말씀으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변희생 없다는 거,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일절 없는 일이라는 거, 부자 되게 만들고 유명하게 만들어서 탁월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 야, 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너의 삶의 처소에서 네가 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다 라고 하셨으니 항상 여러분의 저의 초점은 내가 복음을 살아내고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지? 이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깊어진 사람 인격적 교제 존재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순종과 구별된 삶과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특세 부활주간 특밤 정말 내 존재와 내 가족과 내 가정이 부활하고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나를 살리는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부활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